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입니다. 내용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페르시아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 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국가의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죠. 대신 이 정당 저 정당 이런 정치 얘기가 아니라 이 정당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의 공직자는 국가는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서로 얼마든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당, 이 정당, 저 정당 이게 아니라 이 정당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정당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나는 그 정당에 표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정당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번에 정책을 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정당인데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동성애를 합법화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일지라도 거기에는 표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표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인데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동성애는 절대 이렇게 합법화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정책을 내걸면 내가 경제나 뭐 다른 것들이 뭐 좀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더 성경을 따르는 그러한 정책을 내걸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저 정당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네. 그럼 우리는 저 정당에 표를 줘야지.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이러한 올바른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당이 이렇게 국가의 공직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게 돼요.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교회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시켜 갖고 교회에서는 아무런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국가는 국가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국가의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에 주신 그 권세와 그 교회에 주신 그 일들을 하고, 그래서 상호 협조하는 그것이 종교 분리의 의미이지,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것이 종교 분리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를 그 포로로 돌려보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거기 가서 그 율법을 잘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그것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를 위해서 페르시아 왕이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왕들은 교회가 올바로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는 이제 또 국가 세워진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국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교회는 이 왕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를 향후 돕는 그러한 상호 협조하는 그것이 종교 분리지, 이렇게 전혀, 그럼 정치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올바른 정치를,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지, 성경에 근거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완전히, 정치는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 법관 자리에 뭐 판사 그 직을, 아니면 검찰 직을, 뭐 경찰 직을,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아주 그 경찰 권력, 검찰 권력, 뭐 법원 권력 나쁘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더 그곳을 정말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그럼 판사들은 다 불신자들만 가서, 불교인들만 가서, 아니면 뭐 이단들만 가서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그 공직에 나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해서 공직에 나아가서 정치 영역도, 공직 영역도, 뭐 교회 영역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영역도, 사회 영역도, 교육 영역, 문화 영역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항에서는 잠깐 살펴볼 텐데 다시 3항에서는 국가의 공직자들이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4항에서는 교회가 그러니까 3항에서는 국가 공직자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을 그 다음에 4항에서는 교회가 국가 공직자를 위해서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말이 어려워도 이렇게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여기 한 목사 내려가 내가 왕이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오늘은 내가 설교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 시행하고 그럴 때 이제 뭐 자기가 왕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천국 열쇠권은 이제 복음 선포권, 이렇게 설교권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징계권, 교회의 징계.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교회에 누구도 이제 마음대로 징계하고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치와 평화를 보존해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켜도록 하고 모든 신성 모독적인 일과 이단들을 제압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을 막거나 개혁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적절히 제정되고 집례되고 준수되도록 조치할 의무들을 가진다. 이런 의무들을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의무들을 행해야 되니까 무슨 또 권한을 주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의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직자는 교회 회의를 소집할 권세와 또한 거기에 참석할 권세와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 의해 처리되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제공할 권세를 가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647년도에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영국 왕이 그렇게 영국을 다 다스리고 있었죠. 영국 왕이 국가도 다스리고 교회도 다스리는 거예요. 영국 왕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영국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였죠. 영국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영국 왕에게 그 전원을 꼽아야 돼요. 뒤쪽에 전원이 꽂히지 않아서 이거 닫기 누르고 됐죠? 그 다음에 영국 왕에게 이런 권한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에게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또 막 지도하게 하고 이단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권한도 주고 그 다음에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교회가 잘못하면 영국 왕이 교회에 간섭해 갖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총회, 뭐 노회 이런 소집도 영국 왕이 목사들 모여 그러면 총회 모여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 때에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가 이제 온 이스라엘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페르시아 왕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구약 때에도 보게 되면 구약의 왕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왕인데 교회의 머리는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런 일을 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의논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근데 그때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법궤를 매지 않아 갖고 우사가 죽고 이제 못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제사장들이 올바로 옮기도록 합니다. 근데 그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없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 이제 다윗 왕이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에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거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국가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권한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고, 물론 그때는 같이 섞여 있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역대하 34장에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요시야 왕 때거든요.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아주 타락을 했어요. 아주 타락을 했더니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해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그러니까 마치 왕이 교회를 모은 거예요. 목사들 다 모이세요. 그리스도인들 다 모이세요. 죄된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하세요. 이렇게 왕이,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시야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도 드리겠다 해갖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이렇게 걸렸잖아요. 허락된 게 아닌데 구약 때에는 이렇게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우상들이 많으니까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헤롯 왕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은 헤롯 일족에게, 헤롯 왕가에게 이제 그 권한을 줘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그 허락 하에. 근데 그때 보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에 그 메시아 구원자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왕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뭐 이런 일도 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왕이 책망해서 잘못된 거 고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영국에서 그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의무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돕는 것이 그게 왕의 임무다라고 해갖고 아까 우리가 사망에서 봤던 것처럼 권징이 잘못됐을 때는 왕이 그 권징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이런 명령을 막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 권한도 어느 정도 주고 목사들 이렇게 총회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왕이 항상 교회를 도왔냐? 그러지 않았어요. 국가의 그 공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공직자라든지 왕이라든지 교회를 핍박한 일은 더 많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핍박을 했어요. 러시아에서도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죠. 볼셰비키라는 게 다수당이라는 거예요. 다수당. 그래서 그 레닌이 정권을 잡을 때 그 다수당 많은 사람이 레닌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셰비키 그래서 다수당, 맨셰비키는 소수당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레닌을 따르는 사람들
뭐 이렇게 스탈린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말하는 게 됐어요. 그래서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와서 혁명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종교 교육을 금지시키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항상 교회를 도와야 돼요. 모든 국민들을 올바로 잘 살도록 돕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왕들이 교회를 너무 핍박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전을 막 이렇게 우상 제단을 세우고 예배도 잘 못 드리게 하고 성전 문도 닫아버리고 그런 일이 성경에도 있었고 우리 역사 가운데에도 있었던 거죠. 여기도 강점기. 저는 일제시대 뭐 이게 이거 갖고 컴퓨터를 일제시대 치잖아요. 그러면 일제시대 치고 이렇게 그 다음 넘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일제 강점기로 바뀌어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일제시대라고 하든 일제강점. 그러니까 이것도 공권력이 너무나 아니 내가 일제시대로 쓰겠다는데 그게 안 돼요. 그 한글 프로그램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로만 써야 돼요. 네. 코로나 우한폐렴이라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왜 우한폐렴이라 그러냐 코로나라고. 그거는 진짜 그건 국가가 자기가 무슨 만능인 줄 알고 사람들 언어 생활까지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라는 공권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피해를 주게 되죠. 일제시대 때에도 일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돕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35년부터 뭐 그때부터 계속 핍박을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신사참배하게 했죠. 신사라는 게 일본 신들, 그 일본 천황의 조상들, 그러한 일본의 다른 뭐 귀신들 그 모아둔 사당이에요. 거기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라는, 거기에 참배하라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그 귀신들에게, 일본 천황의 조상들에게 절하라는 거죠. 그 조상들을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38년 이후로 39년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일부는 신사참배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일부는 신사참배 예배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일본 사람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귀신들에게 그 천황의 조상 신들에게 그 절해야 돼요. 그 뭐 신사 찬양하고 뭐 그런 것들 뭐 있어요. 그런 거 해야 되고 2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2부는. 네. 그래서 1부는 그 귀신들에게 예배 드리는 그거 하게 하고 2부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유명하게 많은 분들이 그랬죠. 많은 교회가 그랬죠. 근데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그런 일도 했어요. 막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러니까 그런 거 찬양 못하게. 왜냐면 이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용감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제에 맞서 싸우게 할 것 같으니까 그거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신경 외우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천황이 진짜 신인데 무슨 하나님이 전능하고 그러냐. 천황이 신이지 천황이 제일 되는 신이다 해갖고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도 못하게 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진짜 공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에스라를 도와서 그 교회를 도왔지만 그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도왔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왕들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서 그 장로교가 제일 늦게까지 저항했어요. 감리교, 로마 카톨릭, 성공회, 구세군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냥 조금 저항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 한국에서요. 그리고 천황 그 신사참배 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신학교는 다 유지했어요. 근데 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그 미국의 장로교들은요 끝까지 저항했어요. 제일 늦게까지 저항했고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평양신학교 문 닫았어요. 우리 그럼 학교 안 하겠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숭실중학교 이런 거 다 문 닫았어요. 평양에 있는 장로교인들만, 다른 교단들은요 다 타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학교를 다 유지했어요. 근데 장로교단만 거절했어요. 북장로교도 그렇고 미국의 남장로교도 그렇고 학교 문 닫아라. 다 철수해라. 그래서 신사참배 안 했어요. 거기에서 다 평양신학교도 문 닫고 다 문 닫는데 신학교가 하나 문을 열었어요. 그 신사참배 하면 절대 문을 못 열게 하거든요. 신사참배 때문에 문을 닫게 하는데 그 와중에 문을 연 신학교가 있어요. 어느 신학교일까요? 한신대. 네, 한신대 있죠. 거기가 옛날에 조선신학교였거든요. 40년도에 개교를 해요. 40년도인가? 41년도인가? 아무튼 40년도 거기에 개교합니다. 한신대가 신학교 문을, 물론 이제 평양신학교도 문 닫고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보수신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목사를 양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목사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나 그 조건은 뭐였냐면 신사참배하는 조건이었어요. 한신대가 그 신사참배, 한신대의 전신이 조선신학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한신대에서 그 신사참배하고 다 그거 가르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해방된 이후에 그럼 신사참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조선신학교가, 한신대 전신이 그 일제 청산을 했냐?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제일 의롭다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되게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장로교도 총회적으로 그렇게 38년도에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다 우리나라에서 다 했어요. 다 신사참배 안 한 사람. 한경직 목사님도 그 템플턴상인가 그거 받을 때 고백하셨잖아요. 나도 신사참배 했었다고. 그때 고백을 했어요.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때 가면 우리들은 안 했을까? 어쩌면 우리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했을 것 같아요. 살아야지. 죽을 수 있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세상 좋아지니까 막 큰 소리 치다가 정말 목숨 잃을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이 그렇게 막 의로운 사람처럼 됐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씨 왕조, 그 3대 세습 왕조도 북한도 교회를 완전히 멸절시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진짜 살벌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용 성경을 두지 말아라. 입으로 찬송 부르지 말아라.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아라. 아니 자기네가 뭔데? 그러니까 국가의 영역은 국가의 영역이고 국가 공직자에게 교회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그 일을 간섭할 권한을 안 줬어요. 교회도 공직자가 공직자의 고유 권한을 따라서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교회가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일을 하고 상호 협조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교회가 공권력을 가지고 핍박할 때는 저항을 해야 되죠.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에는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10명만 예배드려라. 20명만 예배드려라. 몇 사람 그래서 저녁 때 오예배 저녁 때 우리 가족만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왔어요. 와갖고 따로 떨어져 앉으라고. 우리 가족이에요. 5 식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면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도 2m 1.5m 다 떨어져 앉으라고. 아니 가족이라니까요. 근데도 막 계속 뭐라 그리고 참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국가에게 물론 전염병이 아주 심각했을 때에는 그건 따라야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죠. 그러나 공무원들 다 그냥 빽빽이 그 사무실에 구청, 동사무소 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다 그냥 앉아서 하면서 우리들은 교회는 뭐 예배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막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못됐다라는 거지. 무조건 국가의 그러한 전염병 대책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교회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들은 진짜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엄청 많아요. 그거 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랬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세운 사립학교에서 예배 그렇게 못 드리게 해요. 예. 근데 저기 환일고는 드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국가가 그렇게 기독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겠다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문교부에서 인정해주는 교육 과정을 다 마쳤으면 그냥 그거 인정해주면 되는데 성경은 가르쳐라, 가르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것을 간섭을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 학교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그것도 교육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너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너무 간섭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대로 그 왕에게 허락했던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왕에게 허락했던 그 부분을 미국에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는데 똑같은데 아까 교회의 아주 그 예배나 목사 총회의 모임을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은 빼버립니다. 그냥 통치자로서 교회를 보호해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에게 교회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좋은 왕일 때는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완전히 교회를 핍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데 권한이 그냥 통치자로서 교회를 돌봐라 이런 수준으로 바뀌어요.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국가 공직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믿음의 문제들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천천히 바뀌죠.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거죠. 5계명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효도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통치자도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고 통치자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통치자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통치자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시작.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같이 우리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 공직자들의 의무이다. 이 의무는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 이상으로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의 신성한 직무들의 각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며 자유롭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정규적인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므로 국가의 어떤 법률이라도 그리스도인들 중 어느 교파의 자발적인 구성원들 중에서 자신들의 고백과 믿음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정치와 권징을 간섭하거나 명령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 공직자들의 의무는 어떤 사람도 종교나 불신앙을 핑계로 박해받는 일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모욕, 폭력, 학대, 상해 등을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백성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나 소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되 공직자로서 교회를 보호하게, 공직자가 교회에 그러한 안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때에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천지 이단을 처리해달라 그랬죠. 이 기회에 신천지 이단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의도는 좋죠.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이거 반드시
이제 교회를 그 다음번에는 신천지를 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친다 그랬어요. 정말 이게 목사님들이 반드시 그랬어요. 교회를 칠 것.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왕이고 그게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일 때는 절대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이단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그 이단들이나 우상 섬기는 자들이 오면 죽여버리라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다종교예요. 다문화고. 그랬을 때에는 이단을 판별하는 것은 교단에게 허락된 거예요. 교회에 허락된 거예요. 대통령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국가에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단을 처리할 권한을 국가에 주잖아요. 교회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볼 때는 신천지나 장로교회나 아니면 뭐 문선명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종교단체로 봐요. 그래서 그 권한을 우리가 할 수 있네? 라는 것을 알면 반드시 아까도 살펴봤듯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칼을 가지게 되면 그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듯이 어떤 교파일지라도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러면 감리교는 차별하고 장로교는 이렇게 아주 선대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는 추방시키고 그 다음에 보수 장로교만 이 나라에 살게 하고 그래야 됩니까? 대통령은 신천지나 불교인이나 이슬람이나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나 국민이라면 그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대통령이 이단인지 아닌지 이 교파가 더 보수적인지 아닌지 그거 분별해갖고 이단은 없애버리고 보수적인 교파는 더 도와주고 그럴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구약 때에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이렇게 이 미국에서 그런 권한을 완전히 이렇게 그 공직자에게서 제거한 거죠. 그래서 공직자는 그냥 통치자로서 이제 교회를 돕는 역할만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1647년도 판이나 1788년, 89년, 1788년 판이나 그냥 두 개 봤습니다. 이렇게 둘 다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1647년 판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의 영역, 그 다음에 교회의 영역을 각각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상호 존중하는, 상호 돕는, 협조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항을 이렇게 빨리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항을 읽겠습니다. 국민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을 납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대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공직자가 신앙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하여 공직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합당한 순종에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교회의 직분자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교황은 국가 공직자들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공직자나 백성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지 못하며 만일 교황이 공직자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기타 다른 어떤 구실을 붙이더라도 공직자에게 주어진 통치권이나 생명을 결코 뺏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공직자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이단이든 공직자는 하나님의,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럴 수는 없고, 물론 잘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항을 해야죠. 책망을 하고 올바로 하라고 책망을 하고 저항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권한은 뺏으려면 하나님이 허락한 합법적인 방식으로 뺏어야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도 물론 뭐 헌법재판소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뭐 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수많은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든 간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하되 국민들의 권한이 없어요. 그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법원이, 그런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공권력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해라. 바울 당시에 그 로마 황제들이에요. 기독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아주 핍박하는 사람 황제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올바로 통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에서도 말했죠.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그러니까 황제가 똑바로, 통치자가 똑바로 바르게 통치할 때에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말하죠.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공직자, 통치자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의 인격까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섭게 책망을 하더라도 그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왕을 존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 1절에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디도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교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베드로전서 2장 13절 또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것이 이제 마땅히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오히려 자기가 뭐 공직자 위에 있어갖고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하고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중간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로마 교황이라고 해갖고 뭐 공직자의 세상적인 잘못을 행했는데 국가의 공권력에 지배해서 열애되는 것 아닙니다. 로마 교황일지라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교회의 사도인 바울이지만 당시 사법 체계에 따라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갖고 세상 뭐 재판에서 예외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국민이 공권력 아래에 있게 하셨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영역을 세우셔서 국가를 세우시고 모든 국민을 다스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이 질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권세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내 세우신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국가의 지도자들, 모든 권세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국가 공권력을 비방하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그러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비방하지 않는데,
이 이단에 물든 아주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위와 질서를 비방하는 아주 악을 행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교황이 거의 이런 식으로 막을 하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국가는 국가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칼의 권세를 가지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들을 처벌하게 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칼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협조해야 돼. 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는 성도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래서 상호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카톨릭이 그랬던 거죠. 중세시대에. 국가가 이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속 국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래서 상호 협조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제 그것이 종교 분리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나라가 정치에 아주 민감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정치에 대한 성경의 뜻을 가져서 교회에서 정치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에는 같이 반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행하려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정치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교회 생활하고, 알려주는 대로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경에서 명백히 알려준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참된 복을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